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6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올리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주 내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동역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 이산지 선교사님과 미전도 종종 사역하시는 박태수 선교사님,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사역하는 CCC와 텍사스에서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사역하는 이현균 간사님, 서울대 SFC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와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또 문기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구제하는 기관 월드비전, 영명보육원, 홀트 아침들과 북악면의 지역언어센터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저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미 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세종의 고려동 일대에서 텍사스에서 서울에서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맡겨진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귀한 동역자들 주님의 선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돌보아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사역지를 떠나야 하고 온전히 사역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맡겨진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지를 지킬 수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며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함께 이 어려운 때를 보낼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님 붙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 주님이 어려운 때 더욱더 이 복음 확장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문명의 발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어려운 때에 모든 선교지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가 더 놀랍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어려운 때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재하는 기관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과 영명보육원, 홀트 아침들과 북악면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주님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그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줄어들까 염려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이 어려운 환경 중에 자란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그들 또한 역시 어려운 중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기관의 종사자들을 주님 돌보시고 단순히 직장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며 주님 그 아이들을 잘 돌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깨어 기도하고 부재하는 기관과 아이들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돕고 동역하고 한 마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역하는 선교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지를 지키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선교지에서도 그 사역이 축소되고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때에 조급해하거나 다급해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사역자들 거하게 하시며 그 가정을 돌보시고 이때를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깊이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통해 복음이 더 확장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모든 선교지에서 복음이 더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제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줄어들 것인데 주님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특별히 어려운 환경 중에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그 환경을 잘 극복하고 본인들 같이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과 13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많은 시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정말 어려운 지경에 놓였을 때 그때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시편의 내용. 오늘 시편 130편이 그런 내용인데요. 얼마나 상황이 어려운지 물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더 내려가서 저 물속에 있다라고 말할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 앞에 올려지는 시편 130편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나 저 아래에서 더 아래에 있는 가장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지금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이제 다시 은혜가 시작되는 인생입니다. 어려운 중에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면 어쩌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두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실 때도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삶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큰 병을 앓고 있거나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자기 자녀가 귀신에 들려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그냥 앉아 있어야 할까요? 성경은 그때에 주님을 부르짖으라. 저 물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도 그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생겨난 어려움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욕심, 우리의 지혜 없는 것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적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참아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 말씀만을 바란다. 어려운 중에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은 나의 죄를 아시지만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며 특별히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어려운 중에 나의 삶을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풀어지고 녹아지는 그 경험이 있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분명히 상황은 똑같은데 나의 삶에 적용되는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나의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나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 2절의 고백,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영혼 가운데 적용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날마다 구해야 하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주님께만요, 우리를 속량하시는 능력, 죄가 있으나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속량이거든요.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질서, 잘못됨으로 비롯된 아픔,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것들이 많이 있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질서를 다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 아픔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편의 고백, 주님만이 우리를 속량하신다. 주님만이 내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상의 질서를 회복하신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31편은 함께 이어져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은혜를 고백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제 이런 고백으로 나오게 되죠. 1절 보시면,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기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이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교만했었구나. 나의 삶의 많은 염려와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 나의 교만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하고 오만했으며 분에 넘치는 것들을 쫓아가는 나의 인생이 갖고 오는 삶의 어려움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나의 교만함을 고백하고 오만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주시는 평안함이 있거든요. 2절 3절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고요함과 평안함을 여기서 비유로 설명할 때 젖된 아이가 나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태어나면 처음 만나잖아요. 젖을 뗄 때까지 시간 동안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느 정도, 특별히 자녀가 부모를 향한 신뢰가 형성되면, 성경의 이 표현은 젖을 뗀 아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부모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부모의 품에 안겨만 있어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평안함과 고요함,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 내가 배가 고프면 당연히 내 아버지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지, 내가 울지 않아도 나에게 젖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신뢰, 그것이 바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누리는 고요함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 나의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여기서 내가 주님을 부르짖음으로 나의 삶의 은혜가 다시 시작된다라는 그 믿음, 내가 오늘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거야, 그 말씀을 향하는 사모함, 그러면서 우리 안에 교만과 오만을 꺾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이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며 이 시편 130편, 131편을 개인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릴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되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범죄한 모든 것들을 주님 다 온전케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만을 꺾고 오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이 말씀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붙잡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은 내 안의 교만이었습니다. 우리 안의 오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속량하실 분, 그런 우리의 교만과 오만을 겸손으로 바꾸시고 우리 안에 믿음 없음과 불순종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꾸실 분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인생의 어려운 때를, 우리는 시대적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때를 우린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주여,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교만과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다 주님 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편의 고백을 가지고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주님 품에 안긴 아이와 같이 평안함을 가지고 살기를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을 다 접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신 지혜를 가지고 마음을 먹고 판단하고 말하게 하시고,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주셔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나의 삶에 순간순간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주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나님, 오늘도 이 시편의 고백을 가지고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중에 주님을 찾고 그 간구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아버지의 품에 안겨 평안함을 누리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 안에 불순종과 불신앙의 태도들을 다 주님 꺾으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하루를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마음을 먹고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순간순간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따라 맡겨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